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상급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선포자였는데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의 내용이 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복음서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좇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 종종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된 그 상황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같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아니라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이 청년은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쇼킹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자 관리 청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쇼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에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적어도 2군데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9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라의 나이가 90세 부근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줄곧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땅이고 적국의 손에 넘어간 땅인데 이 땅을 사라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돈으로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매매 증서를 받고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너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될, 황폐하게 될 그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았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왜 사람은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열거한 이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할까요? 그들 마음이 타락하여서 악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주어졌지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자기가 죄 가운데 사는 자임을 알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앞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극,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영생에 이를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구원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유명한 자든지 무명한 자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연약한 자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자이든지 배움이 없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집요하신 분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마침내 물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집요하게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녀 삼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가, 그 예언이 확실히 이 땅에 세워지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셔서 이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천국에 더욱더 어울리는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일지 몰라도 우리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닮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가까이 느끼며 사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와 아버지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손을 잡고 갑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고 손가락을 잡겠죠. 아이 손이 작을 거니까 손가락을 잡고 만약에 간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움푹한 한 곳이나 또 돌에 걸리면 넘어질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이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있다면 금방 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와 같은 우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삶.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머에 더 좋은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노년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좇으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2등 시민으로 분류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그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의 역전,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좇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